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의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많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기질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완벽한 그런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지 않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에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바울의 인생이 좀 그런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근데 희한한 것은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열정이란 그 키워드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의 삶 자체는 그냥 이 열정이 그냥 쭉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메섹 도상 이전에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그 열정은 뭘 낳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단순하게 열정이라는 것으로만 놓고 본다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열정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근거가 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떻게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그 주님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열정이지만 그 열정을 어디에 쓰냐면 사람을 살리고 세워내는 것에 그의 열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만남을 갖습니다. 원래는 이제 에베소를 직접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괜히 방문했다가 큰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다 압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지나가는 흔적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알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박해와 소요와 소동과 핍박이 엄청 일어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살아남, 그리고 누군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 나에게 닥쳤던 이 시험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모든 겸손, 눈물, 음모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주를 섬겼다. 이 섬기다란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로스, 종, 노예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섬기다, 철저하게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주장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종처럼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그가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겼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나왔어요. 한마디로 잠시도 중단됨이 없이 현재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종으로서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정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요 엄청난 열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냐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로 따지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철저하게 그 바울의 열심의 근거는 뭐냐면 자신의 조상들이 믿던 그 유대교의 전통의 근거에서 그는 열정과 열심을 갖고 그 유대교를 섬긴 겁니다. 그 결과물이 뭡니까? 그 잘못된 결과물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전의 바울의 열심의 근거를 보면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종으로서의 열심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제 바울이 종으로서 열심이 아니니까 체포하는 것으로 가지만 지금 바울은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여러분 이 한결같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결같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나타난 열매가 결국은 뭐로 갑니까? 종으로서 그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진정한 자신의 주인 되심을 근거로 해서 그가 삶을 나아가더니 결국은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심의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의 종으로서 그 길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니까 겸손이 나타나고 눈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게 내 힘으로 참아지십니까? 전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나오십니까? 겸손한 척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지만 우리 속에 그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더냐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모두는 섬김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종으로서 섬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만족과 나의 어떠함으로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거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근거로,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정체성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단순히 목사라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 사역을 섬기는가?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목사라는 그 직분이 나의 근거가 돼버린다면 어느 순간에 저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내 성질이 나올 것입니다.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어떤 만남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잠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 앞에서 계속 이걸 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정체성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종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종인 거지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전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거 아시죠? 하면서 여러분 내일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이게 오늘 이 설교가요, 그 이전에는 계속 강론하는 거였는데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설교거든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진짜 자신이 해야 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냥 난 과거에 이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온 삶을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 그러는 거, 여러분도 섬겨야 합니다라고 뭐라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맡겨진 사역을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만 여러분, 맞아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운영해가 우리 조직해 가는 가운데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들은 집사와 권사, 이런 직분으로 나눠놨을 뿐이지만 우리가 목사만 특별해서 목사만 종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내가 어떤 누구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야,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철저하게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자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도요, 나는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든지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진짜 예수가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요, 시대와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그 가치와 정체성과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청포도 아이들과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지도 강의를 이렇게 한번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그 여정은 인간적인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수천 킬로, 수만 킬로가 되는 여정을 그는 걸어서 배 타고 산을 넘어서 그 여정을 갑니다. 근데 바울의 길은요,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님의 종으로서의 길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는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단해 가는
나는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런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갖고 있고 성령의 이끄심 안에 거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질지라도,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앉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물론 늘 그 속에는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소원과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갭을 줄이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인생은 대단하고 위대한 인생이 맞습니다. 감히 우리는 바울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은 딱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붙잡고 바울이 인식하고 바울이 의지한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바울처럼 똑같이 막 순교하고 뭐하고 그건 아니지만, 바울이 믿는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속에서 진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숙명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모습도 다 다릅니다.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의 종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신가?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섬기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인가? 각자의 형편 안에서 선택하고 고백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참 부담스러워서 못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 두려워요.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이건 내 영역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순교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고 이 땅에 살아온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었고 헌신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고 그들이 인식했던 그 정체성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헌신과 또 섬김의 과정을 감당하며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서 굉장히 절박하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5차 전도여정 가운데 다시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그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살아갈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붙들고 종으로서 그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열정 속에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의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 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종으로 고백하고 또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 누군가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를 섬긴 것, 이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내가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에게 어떠함을 보이는 존재가 아닌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내가 오늘 또 주의 사랑과 성령에 매여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후회하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에 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